예, 우리가 지금 주일 낮예배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누고 한 번만 더 나누면 이제 요한복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그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죽음을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뛰어들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이렇게 헌신할 때 자발적으로 뛰어들 때가 있죠. 자발적으로 뛰어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자발적으로 뛰어들 때가 뭘 가지고 있을 때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죠. 그래서 부모된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온 삶을 다 희생하는 거죠. 그렇죠? 억지로 희생하고 있는 건 없죠. 온 삶을 다 던져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죠.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억지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거기서도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내 온 삶을 다 들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다시 또 이 신앙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문을 당하셨죠. 정말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 많이 봤죠. 영화도 보셨고 굉장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장면 보면은 정말 징그럽죠.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왔을 때에 너무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게 영화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런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탈진 상태에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데 이렇게 로마에서 만들어낸 처형법이에요. 그리고 빨리 죽이는 게 아니고 빨리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죄수를 오래도록 시간을 끌어서 고통을 최대한대로 가해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대부분 로마인에게는 이 처형법을 적용시키지를 않습니다. 물론 적용시키더라도 반란 있죠, 반란.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로마인에게는 이 처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탈진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다른 보통의 죄수들은 3일, 일주일, 열흘까지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예수님의 몸이 이게 건강하지 못한 왜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멋진 분이 아니에요. 멋진 분이 아니에요. 멋진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봐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멋있습니까? 풍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그 예수님을 봐서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어요. 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가냘픈, 또 기도도 많이 하셨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드시고, 또 사역을 끝내면 또 밤이 되면 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성경 그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요?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시편 60편 21절에 예언하고 있죠.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서 예언자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두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또 끝까지 갈증을 참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갈증을 참으셨다. 이 말씀은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죠? 잘 먹고 잘 살 때는 절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가 언제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는 $10,000 이하입니다. 그리고 $20,000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왜 간절히 찾지 않죠?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은 찾지를 않습니다. 즉 우리가 $30,000가 넘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광양은 몇만 달러입니까? $40,000라고 해요. $40,000. 광양은.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망했고, 그다지 미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뭐가 망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한국도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망해간다니까 조금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리죠?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은 사람이 편안해지고 살만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가다 한 번씩 닥쳐오는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참았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참았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참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인내하라고 하는 거죠. 인내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인내하라 그러죠. 인내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고 그것을 인내하다 보면 뭐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혹가다 오는 소위 말하는 역경,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어지죠.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먹고 살기 좋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영혼은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생겨요? 갈급함이 생깁니다. 갈급함이.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차 타고 멀리까지 가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맛입니다. 십자가의 맛.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죽으시죠? 죽으십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죄수들은 막 3일, 일주일, 열흘까지 가기 때문에 그 사형을 당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오래, 그렇게라도 막 열흘씩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군병들에게 뇌물이죠. 돈을 주고서라도 빨리 죽여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다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죄수들 다리를 꺾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이미 뭐 하셨어요? 돌아가셨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꺾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혼절하셨다거나 가사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다, 이 말을 강조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서 먹고 나왔죠. 그 어린 양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어린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돌아가신 것을 강조해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 이유로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리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고 석가모니가 시다타가 구원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2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유월절 제물로 드려지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38절에서 41절까지 보니까 제자들이 뭘 합니까? 여기서는 12제자가 아니고 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각성하죠. 그렇죠? 각성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서 각성할 때가 있죠.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각성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근데 신앙생활에서 각성은 뭐예요? 우리가 내 삶을 그래서 각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각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반성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가 무슨 종교가 돼버렸어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삶을 늘 반성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반성하는 종교는 어디에 많이 있어요? 저 세상에 인간의 내면 속에 어떤 종교들에 있는 거죠. 반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반성문 쓰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뭘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각성이 일어납니다. 오늘 두 분이 나와요. 한 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가 있죠. 12제자. 그리고 12제자 외에 또 다른 그룹으로서 몇 명의 제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0명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 12명의 그룹 속에서도 또 4그룹으로 나눠요. 3명씩 보통.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 제자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에게만 변화사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도 아직 믿음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아직 우리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기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도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까?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만들어진 때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버리죠. 지금의 이란에 망해버립니다. 이라크에 망해버리죠. 이라크에 망해버리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란이 이라크를 집어삼켜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라크의 포로로 있다가 누구의 포로로 있는 거예요? 이란의 포로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고, 나라가 회복된 때는 언제입니까? 1948년이죠. 그래서 보통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죠. 다 끌려간 게 아니고 약 1만여 명이 끌려갔죠. 이 1만여 명의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지식층,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고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어 봐야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겨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망하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게 하려고 망하게 한 겁니까? 아니죠. 살리려고 망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삶이 있어요. 고통의 삶이 있고 망하게 하는 삶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살리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뭔가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엊그저께 5060 울산을 다녀왔거든요. 우리 정명 장로님 간증을 차에서 들었어요. 2번이나 큰 수술을 하시고 마지막 수술 때는 그때도 야유회를 갔다 오는데 배가 자꾸 아파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네,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때 간증을 들었어요. 네, 장로님 마지막 그 멘트가 뭐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살려줬다 이거죠. 네, 그렇죠. 뭔가 뜻이 있으니까 살려줬다. 뭔가. 그러니까 망하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회초리를 든 것은 엄마의 본심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아리나, 지연아, 우주야, 현성아, 저 뒤에, 수지야, 살리려고 잔소리를 하고 매는 못 들죠. 매들면 막 달라들어서 오히려 나를 죽이니까. 그러는 거지.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또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걸 매로 표현하면 매를 드는 거지. 매를 드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 그래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흠모하던 바벨론 신을 직접 경험해 봐라. 그래서 포로로 끌고 왔죠. 왕명은. 거기서 직접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딱 바벨론의 신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거기서 각성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각성을 하게 되면 사람이 뭐예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죠. 각성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각성이 필요해요. 각성이. 각성을 하게 돼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버렸냐? 하나님의 백성 망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우상숭배하는 이 바벨론의 신을 좋아했을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신을 어떻게 섬겼어요? 얼마나 좋아했던가. 그 바벨론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벽을 더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놓고 섬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벽을 하나 더 친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그 사이에다가 누구를 두는 거예요? 부처상을 갖다 놓고 목사하고 장로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 되면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각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사람들이 뭘 안 해요? 11조를 안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망할 때 그 시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질서는 뭘로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잖아요. 교회는 뭘로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때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나고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당연히 11조를 통해서 누가 먹고 살죠? 레위인들이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예배도 안 드려, 제사도 안 드려, 11조도 안 해, 그리고 우상숭배만 해.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죽고 살기로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돌아다니죠. 또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 야,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레위인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뭐 일할 곳이 없구나. 너 우리 집에 와서 레위인 노릇해라. 그런데 축복만 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죠. 이 내용이 미가서에 나와요. 미가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집에 고용이 되는 거죠. 고용에 대해서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복받으라고. 그 말씀만 전하는 복받으라고. 다른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싫은 말씀 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월급을 안 주니까. 너 나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죠. 부족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다가 한 사람이 뒤를 쳐다보고 야, 넌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이 집에 제사장 노릇하는 레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그 집에서 월급 얼마 받니? 집 가정 제사장이니까 월급 얼마 못 받겠네. 야, 너는 우리 부족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삼아줄게. 월급도 많고 사택도 제공해줄게. 공과비도 내주고. 그렇게. 너 우리한테 와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또 지주 없이 꼬르륵 따라가 보네. 뭐 때문에 따라가 버려요? 돈 때문에 따라가 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이 마지막 망할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죠. 그게 미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가서가 뭐 첩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첩을 요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누구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레위인을 비판을 하고 있고 문제는 또 누구냐? 남자들이라는 거죠. 남자들.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알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각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흩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1948년에 사회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구약성경 하박국만 빼고 다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다 모아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사역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위인을 소집을 하기 시작하죠.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때 만들어진 기구가, 지도자들로 구성된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지도자들이 뭘 합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건축하고 그 일을 하고, 우리가 학계 스가랴, 말라, 학계, 우리 너무나 많이 알죠. 그리고 무슨 운동을 벌입니까? 말씀 운동을 벌이죠. 말씀 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미스바의 기도,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이거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성전을 건축했으면 그 안에서 뭐 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려고, 말씀 공부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되죠.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죠. 레위인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막 그렇게 비판을 하고 욕을 하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두개파니, 바리새인파니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욕을 얻어먹어요? 그 초기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자기들 방법으로 그 나라들을 다스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좀 특이하잖아요. 종교와 집단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이스라엘에는 조금 독립적인 기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런 자율권을 주어서 무슨 사법권도 거기서 가지고 있고, 근데 사형권은 없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람들을 돈 주고 동원해서 사형을 못 시키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을 시켜주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법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굉장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굉장한 부를 축적해 있었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 근데 이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여기서 쫓겨나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웅척교회 다닌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까 봐서, 우리 모임에서 미움을 받을까 봐서. 그러죠,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러는 게 아닌데, 이것이 뭘로 각성이 되느냐? 자,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전에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입니까? 구원에 관해서 질문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똑같은 이유예요.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면은 쫓겨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공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또 모략과 침향 섞인 100리트라를 가지고 오고,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분들은 각성을 하게 된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 사람들이 쭉 과정을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뭘 통해서 각성을 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각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신앙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또 나를 통해서 또 확장되어져 가잖아요. 확장되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욕망, 즉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찾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우상숭배가 뭔가 하면 바로 내 욕망을 위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에게도 각성이 필요한데, 그 각성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반성해서 각성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맛본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그 운동을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관순 누나도 그렇고. 그분들이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각성하게 만드냐? 죽음까지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그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것이 아니었을 때는 그냥 다 두려워요. 아유, 그렇게 안 하면 친구들이 떠날 것 같고, 저 사람들이 욕을 할 것 같고, 어떻게 할 것 같고, 별 걱정을 다 하죠.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내 것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자기가 쌓아올 업적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서 두려워하거든요. 그걸 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버리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반성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막대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예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종교인들 가운데 누가 제일 싸가지가 없다고요? 개신교인들. 왜 개신교인들은 싸가지가 없을까요, 그렇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동서울교회 있을 때
이제 그래서 3년을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사택에서 살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 장신대 다니면서 바로 내 후임이 이제 들어왔어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목사를 이제 부목사로 청빙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하고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부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지도 목사, 나도 목사님. 이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 이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할 줄 알았지. 지도 목사, 나도 목사.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목사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소리가 왜 있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돼야지. 에? 이렇게 생각하면 지도 장로, 나도 장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또 엄연히 교회는 질서가 있고 그러는데 그 질서를 따라야죠. 자, 보세요. 이 두 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서 담대해 줄 수 있어요. 그 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담대해 줄 수 있어요. 담대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교회는 다니고 있었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을 때 내가 모를 때 뺀질뺀질 그러죠. 아유 나 이번 주는 낚시 가야 돼서 못 와요.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와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예요? 한 7, 8개월 있다가 그냥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냥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친구들이에요. 불러도 두렵지가 않아.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죠.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다 두려움이 돼버립니다. 다 두려움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점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생명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렇게 하기가 두려워해요.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잃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도 죽고 나무도 죽고 동물들도 죽고 어류들도 죽고 조류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너무 무기력하죠.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은 이게 느끼는 게 있어요. 목사들은 장례식장을 많이 가잖아요. 느끼는 게 있어요. 확실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낄 거예요. 분명히 내 가족이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는 것은 슬프죠. 어떻게 슬프지 않겠어요. 육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는데 슬프죠.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장례식은요, 진짜 비극이에요. 네. 왜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막 곡소리가 납니다. 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슬프면 당연히 곡소리 나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장은 뭔가 다릅니다. 그 슬픔이 있어도 뭔가가 있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장례식을 만나도 그런 곳에서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희망을 갖게 되죠. 잠시 후에 또 다시 우리는 만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될 사람입니다. 통과해야 될 사람. 그래서 죽음이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기수로 삼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나는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것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하겠구나.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충만한 또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